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돼 있죠. 헌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예배 참 재밌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라는 전통입니다. 사실 예배는 헌신이에요. 예배 이퀄 헌신인데 그 앞에 헌신이라는 말을 하나 더 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린다라고 하면서 뭐가 다릅니까? 보통 예배하고 그냥 헌신하는 그 기관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헌금이 그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것밖에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헌신 예배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예배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국 분들은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간장에도 무슨 간장이 있죠? 진간장, 그죠? 진짜 할 때 그 진, 그죠? 참 진짜, 그죠? 그 진간장이 있는데 그 진간장을 못 믿어가지고 그 앞에 또 뭘 붙입니까? 참 진간장이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참 진간장도 못 믿어가지고 그 앞에 요새는 진짜를 붙이더라고요. 진짜 참 진간장.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참 진간장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본 것 같아요. 진간장이면 되고 간장이면 되지.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진간장하고 그냥 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앞에다가 뭘 수식어를 많이 붙여야지 진짜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신 예배라는 것도 좀 그런 뉘앙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예배가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에 헌신 예배하면은 진짜 이때는 죽을 각오라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예배가 되어 계신 줄로 압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흉내낼 수 있어요. 선교도 믿음 하나도 없어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전도도 교회에서 밀어붙이니까 나가서 싫든 좋든 전도지 뿌릴 수 있어요. 다 흉내낼 수 있어요. 다 그냥 이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배 안에서 그 독특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숨겨진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속이 지금 상한데, 그죠? 토해야 되는데 안 토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모든 꾸정물이나 죄송합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다 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이 완전히 비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존재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어떤 한 가지도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면, 하나님 당신이 들어오시려면 우리는 다 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예배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예배는 헌신으로만 드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이 없으면 절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맥과 같은 거예요. 헌신 예배 1년에 한두 번 할 때 그때 헌신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맥이 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굳게 잡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맥, 영적인 맥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신앙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또 영적 전쟁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론은 이겁니다. 헌신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 없이 지내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헌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의 컬처, 문화에는 정말 잘 적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졌긴 했는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 또한 삶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보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헌신하면 되는가? 어떤 분들은 이게 단상에서 제가 목회자가 막 헌신하십시오 하니까 또 교회 재정이 별로 안 좋은가? 헌신하라는가 보다. 헌금을 좀 많이 내야 되나? 그죠? 그리고 막 금요일에도 좀 나와야 되나?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을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 헌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면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지, 헌신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돈도 날려야 되고 허드렛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부터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거의 잠깐 갔다가 올 정도로 저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있어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예, 안 중요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은 율법이라든지 어떤 윤리라든지 법에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법에 헌신하겠다 하지만 헌신할 수 있나요? 오래 못 갑니다. 작심 3일입니다. 아니요, 작심 3초, 3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덕에 또는 윤리에, 법에 헌신한다면 헌신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신년에 결심했어, 작정했어, 내가 새벽은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법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헌신을 갖고서 새벽을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나왔으면, 작정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이, 이 사람이 나왔습니까 하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율법에 헌신하고 법에 헌신하면 엉뚱한 이상한 그런 습성이 있게 됩니다. 어떤 습성이요? 자, 제가 이래 보통 인사 나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확 한번 돌아보고는 누가 안 왔지? 그 빈자리를 체크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빈자리가 특별히 안수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직분자이면은 아니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자기가 막 열을 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헌신의 역기능이에요. 잘못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헌신하고 도덕에 헌신하고 법에 헌신하면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싹둑 잘라버리는, 아니 1년에 한 번을 나왔어도 그 사람은 지금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은혜를 가지고 새벽에 나왔는데 그 나머지 안 나오면은 욕을 해대는 모습들을 한국에서 너무 많이 봐요. 저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나온다, 안 나오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만나려고 나오시는 거지 저보고 뭐 하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로 제가 잠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저도 두려워요. 저도 잠시 활용만 되고는 저도 떨어질까 봐, 그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해야 되는 게 저의 이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더 잘났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유함 가운데 나오시면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헌신하느냐? 우리는 보통 열심히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혼기가 꽉 차서 한 남자를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외동딸이니까 애지중지했겠죠. 그래서 너무 예쁜데 남편 될 사람을 데려온다 하니까는 막 기대가 차가지고 누구냐 데리고 와라, 내가 잘 대접하마. 그래 데리고 와서 만나서 대접을 해줬는데 아버지 표정이 영 안 좋아요. 식사 내내. 그래가지고 딸이 마음이 이렇게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귀는 사람이 이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눈치를 살피는데 아내나 다를까 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 우리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매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 사람인데,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구세주 저 사람인데, 그죠? 근데 안 된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계속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자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통금이 이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절대 나가지 말라. 집 밖을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딸이 집에서 안 나가고 그 남자를 안 만나느냐? 그러지 않고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는 틈을 이용해서 밤에 월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월급은 아시는데 월장은 모르시네. 자, 담을 타넘었다는 얘기예요. 매일 밤마다 잠옷을 입고 그냥 그 추리닝 바지로 그냥 담을 타넘으면서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불싸. 근데 그것마저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엄하신지 아마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냥 이리 와 하더니만은 딸의 머리를 삭발시켜 버렸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팍팍 깎이니까 그러면 못 나갈 줄 알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딸과. 그래서 어머니가 가발을 사주었고 가발을 쓰고 추리닝 바지에 여전히 월장하는 그 여자 자매의 얘기를 제가 8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로는 주님에게 감격하고, 아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격하고,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주님 없이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절로 이 입술에서 날마다 뚝뚝 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이걸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투신이라고요. 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고 투신하셨어요. 그 증거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모하시고 먼저 와 계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그 딱딱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답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이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를 써보셨습니까? 지금 시 쓰라 그러면 미쳤어요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이 무슨 얘기일까? 저는 시를 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쓴 줄 아십니까? 딱 2번 썼어요. 한 번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요. 지금도 그 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 우리 부부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배우자를 잠깐 봐주세요. 잠깐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보시면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봐주세요.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네. 오전에 잠깐 보라고 하니까 봤다가 아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로맨틱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우리 정 때문에 살지요. 이 왼수지간인데 이게 정 때문에 살지 뭘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그 왼수라도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내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면 세상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시를 쓰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작곡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갑자기 막 천재 문학소년처럼 막 바뀌더라니까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읽어보면은 낯이 화끈화끈 뜨거울 정도로 너무 적나라한 리얼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한 표현이겠습니까? 술람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보는 것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은 바깥으로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남만 열심히 보고는 너 노랗다, 휘다, 빨갛다, 검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늘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구나 아름답다, 예쁘다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안 어울리신다고 서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데, 이 얘기는 분명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존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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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오래된 분이긴 한데 그렇게 오래된 분도 아닌데 1813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집안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그렇게 똑똑했는데도 불구하고 10살 때 공부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는 노동판에서 그 10살 때부터 가수 성장하기 위해서 노동만 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 선교를 하리라 라고 막 이렇게 선교의 꿈을 키운 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꿈만 키웠지 돈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가마를,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의 딸과 사랑의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1840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날 때에 이 결혼했던 모펫이라는 분이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영국 왕실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떠나기는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도 많죠. 그리고 그때는 더더군다나 어려웠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한다는 소식이 영국에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편지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한을 받자마자 아프리카에서 잠적을 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상해서 아무나 함부로 아프리카에 갈 수 없고, 지금은 괜찮지만 이 당시만 해도 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갈 수가 없어서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아프리카 탐험가 스탠리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찾고 정글 같은 데서도 찾고 여러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스탠이라는 분이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동안 어디 계셨느냐? 그리고 왜 몰골이 이런 형편이 없는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은퇴 후에 좋은 것을 보장해 준다고 영국 왕실 측에서 우리 공개 서한이 있으니까 이거 믿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또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헌신했으니까 됐다. 이제 그만 헌신의 삶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지금까지도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비석과도 같은 거기에 새겨진 글씨처럼 기억되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저의 보잘것없는 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소망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고난은 앞으로 제가 경험할 그 나라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리빙스턴입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선교사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